예, 우리 오늘 은혜의 말씀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여기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죠? 요한이 잡혔답니다.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잡혀서 어디 갔다는 거예요? 감옥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위정자를 비판하고 올바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렇게 우리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그때 이제 바톤을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복된 소식이죠. 소식. 여러분,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뭐랄까요?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뭔가 기쁜 소식이 왔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 이제 초창기에는 직장을 많이 옮겼는데 직장을 옮기다 보면 이제 실업자가 되잖아요.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직장을 들어가려고 이제 시험을 보기도 하고 이제 기다린단 말이죠. 기다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합격 통지서가 오면 어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쁜 소식이죠. 그죠? 복된 소식이죠. 야, 살았다. 내가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됐구나. 그래서 그런 그 소식을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우리는 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암울한 상태에서 어떤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뭐가 온 거예요? 기쁜 소식이 왔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실은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 우리가 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런 기쁜 소식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신다고 한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두 가지 진리에 관한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누구세요? 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당신이 지으신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분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로 오셨어요. 그게 사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개미를 만든 사람이에요. 개미를 지었어요. 그 개미들이 다 죄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개미가 된 거예요. 개미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개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신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죽는 것을 결국 다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꼴을 보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붙여서 그렇지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이 말씀.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신 성결의 영, 곧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것을 누가 얘기하시는 거하고 우리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원래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이라는 게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흠이 있으시면 안 되죠. 흠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실 때도 그분은 결코 뭐를 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무흠한 분으로 사셨어요. 죄가 없는 깨끗한 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 또 연약함, 그런 고난,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를 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조차도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화는 많은 예화를 많이 말씀드리는 예화지만, 중국에서는 그랬다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만약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죽임을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 가족 중에서 그 사형자를 대신해서 그 사형을 당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사형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와서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죽겠어. 나는 살만치 살았고, 또 이제 우리 아들은 또 우리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 옛날에는 그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도 죄인이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는 무흠한 거룩한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불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한 몇 세대라고 얘기들어요. 한 300세대? 300세대가 왔다 가고 다 죽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살던 분들 다 어디 갔어요? 네?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 우리 친지들,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흙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요,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모르지만,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죽었지만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과 40일을 또 함께 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게 또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완전하신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 뿐이지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우리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특검에서. 예. 근데 무슨 근거가 있나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우리 예수님도요, 돌아가셨지만 사망이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어요. 깨끗한 분이세요. 성결한 분이세요. 거기다가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누구를 붙잡고 있어? 잡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밧줄을 푸시고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은요, 그분의 상대가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과 죄를 용서받는 그런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삼아 당신의 오른편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곧 우리 주님으로 세워졌을 때 이것을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의 설교에 예수님을 이어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이어지는 신자의 운명이라는 그 설교를 했었는데, 그거는 별로 보는 분이 없네요. 근데요, 그게 참 중요하죠.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실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배경에는요, 딱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한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있었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죽었을 때는 뭐였어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죽은 놈이 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틀린 말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어떤 분은 뭐 예수를 찾으려고 3년을 돌아다녔다나 어땠다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뻥을 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믿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요, 오늘 말씀에 때가 찼다고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뭘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거죠. 그리스도에서 오심에 대한 것.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왔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당시 세상에서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좀 닦아놔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착착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게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교육상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모든 호의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은 영적 기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요. 그들은 자아, 쾌락, 우상 및 철학적인 윤리관을 숭배함으로써 엄청난 공허와 메마른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요, 사실은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어떤 평화를 누렸나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어느 정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은요, 어떠한 장애도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재밌는 건 뭐죠? 지금은 여러분 만국 공통어를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가든지 영어만 할 줄 알면 웬만하면 말이 다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뭐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어떤 언어가 있었어요? 헬라어.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였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헬라어를 기본적인 언어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로써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그 헬라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는 또한 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구의 가장 먼 지역까지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으로 목적을 삼고 진행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배해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40장 3절입니다. 4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로 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던 것처럼 엘리야는 누구로 왔어요?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은 지금 그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출현해야만 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사건들을 당신이 목적한 방향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아들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잘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와 사건을 조정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사건과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위한 길을 예배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진실된 모든 자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요, 사람이 새롭게 거듭날 때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조건이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고 생명을 변화시키시는 축복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에게 예비된 뭐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 영원히 살 나라. 뭐 거기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예요? 어디예요? 미래에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갈 곳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믿는 자들이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나라는 미래에 언젠가 믿는 자들이 들어갈 실제 장소라는 거예요. 실제 장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한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요, 미래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갈 곳이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복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도 뭐를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아야 하면 니들 다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파한 복음이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었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앞으로 이제 내 뒤에 오실 누구를 전한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러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전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진짜 너희들을 구하러 누가 왔어요? 내가 왔다.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첫걸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구원받으면 뭐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죄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정말 악하게 살았구나, 부패하게 살았구나, 더럽게 살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회개하게 된 사람, 이게 사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이 회개한 사람이 지금까지 지녔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적극적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신앙은 죄악된 옛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
여러분, 이렇게 회개와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또는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우리의 모범 되시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표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었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이상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파기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당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이요,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우리는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은 우리가 물어야 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가 없어. 만약에 믿음은 있는데 회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가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끝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위해 그 대가를 치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